예, 이번에는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라는 말씀이 포도원 주인, 그 땅을 창조하신 원래 땅의 주인이 보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원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종들을 보냈다 이랬는데, 아까 시간에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1억 무슨 뚱보따리가 쏟아지는 무슨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사람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훔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자기 자신의 생명을 1억에 팔아넘겨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억의 가치밖에 없는 인간이지.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건데 돈 1억한테 자기 자신을 팔아넘겨버리면 그건 뭐야 그게. 그건 옛사람일 때 같으면 그게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만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탄도 마귀도 그 사자들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보내죠. 수가 훨씬 많죠. 사단의 사자들이. 그런데 세상은 그들 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실려주고 주님이 보낸 소수의 종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이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은 전혀 다른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다를 수밖에 없죠. 혼잡한 세상의 영과 온전한 진리의 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보낸 사자는 누가 보낸 사자와 당연히 부딪히게 마련이고,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나름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마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는 거기 때문에, 특징은 사탄의 사자들은 사람을 얻으면, 마귀의 그 혼잡한 다른 교훈으로 사람을 얻으면 자기 것을 삼아버리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을 얻으면 원 주인에게 중매를 하는, 주님께서 세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방교회들도 워치만리가 이렇게 말했니, 위트니스리가 이렇게 말했느니, 그것은 이미 그 신자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그 종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확정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해야 맞지, 무슨 워치만리가 뭐 어떻게 말했고 위트니스리가 어떻게 말한 것이 성경 외에 쓰면 되냐 이 말이야. 기독교계는 맨 무슨 로마교 교부들 중에 뭐 무슨 어떤 저명한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고, 개신교에서는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막 이렇게 말했고, 맨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건 그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만 또 무더기에 그렇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속사람이 잘 장비해가지고 어디 전도를 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자 하고 나서, 주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다. 우리는 이 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으면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도가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내가 신이야? 내가 만약에 오류를 범하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나 따라서 같이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랬는데, 이게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종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선지자들을 만났다면 박해하지 않고 다 영접하고 선대했을 걸 내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인 것을 너희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인 나를 박해하고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반드시 박해하고 죽일 거다. 그래서 피의 양을 채울 거다. 이랬죠. 그런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와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종 선지자는 무엇이 다른지가 구분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는 세상의 영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증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세상신 마귀의 영은 원수지간인데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무슨 세상 정치 이야기를 기피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든가 해가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정치에 간섭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은 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정치인이 되든지. 그런데 속으로, 목사라고 해서 강대상치가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양양 분수에 누가 내년인가 지방 선거가 있죠. 출마한 사람이 양양에 있는 큰 예배당 강대상 내가 1시간만 빌려달라고 목사한테 전화하면 그러라고. 그렇게 해야 맞겠어요? 응? 자기는 교권이라 해가지고 강대상을 정치인에게 절대 양보를 안 거든. 그러면서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의 그거는 잘못된 거, 요즘에 두 집단을 위해 좀 주사를 하는 것 같던데, 신천지 또 통일교? 이제 이걸 가지고 종교 탄압이라고 이제 이러고 들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전에 어떤 사람 출마를 해가지고 하니까 기독교계 5대 교단의 큰 예배당 목사들이 삥 둘러서서 안수해가지고 축복하고 하더니 대통령 되도만. 그런데 잘했으면 그건 문제겠어. 근데 그들이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극우화되고 이러는가, 이것은 세상이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저항을 하면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매몰된 그 깃발 들고 떠드는 보니까 다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창차히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무슨 옛날처럼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럼 그러다 죽겠지 하고 놔두는데, 이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야, 세상 말로 이것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확실한 증거다.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악한 영과 목숨을 내놓고 대적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1장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중도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중도를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면 희귀하게 중도를 보내면 그들을 이렇게 몹시 박해를 하니까 종교 개혁 이후로는 형제회의 거장들을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추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금방 푹싹 썩어가지고 지금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네들의 그 지식이 아주 그들이 로마교에서 개혁한 개신교의 그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지적을 하고 좋은 메시지도 많이 내보내고 그랬던 건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 손칠지라도 자신들이 오히려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로 떨어져서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일으키신 종으로서의 충성된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했느냐라는 걸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은 어떻게 판결을 할까, 이런 걸 좀 소위 말하는 형제회나 지방교회 형제들이 좀 이런 말씀을 듣고 인도자들이 깊이 뉘우치고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거리가 간극이 너무 멀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세계의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 세상 쪽의 신부나 목사들은 완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게 영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단번에 그들이 돌이키는 게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왜 자신들이 하는 일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목회라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거든. 먹고 산 직업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당신은 신부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발람과 니골라 당행이 교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런다. 그런 행위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걸 거기다 대고 또 동조하는 장로들이 뭐라고, 집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11조 헌금 내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 목사님들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러고 오히려 따지고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전도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씨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을
지난 말씀 증거 때 했어요.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들하고 나온 여섯 아들에서 여덟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덟의 아들은 자식은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씨라고 하질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라야만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약속으로 주신 자녀니까. 나머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 뜻으로 난 자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신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두 씨 얘기가 나와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혈통적인 자들이니까. 그건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시다 이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런 계보와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 말씀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계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목사들은 자신이 지금 육적 자아 옛사람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런 옛사람에게 속한 육적 자아에 따른 사람인지 거기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주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 누구를 영적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후사를 남기면 영적인 후사를 남기지 육적인 사람을 어떻게 후사로 남겠어. 영과 육이라는 건 서로가 상극인데 육은 멸하고 영은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건데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뭐 문제를 제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구분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신부나 목사가 설교하고 주장하는 대로 아멘하고 막 말끝마다 하고 막 아멘 했으면서 어제 보니까 그러더만 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니까 막 그러면서 막 맞습니다 막 그랬었더만. 그렇게 맞으면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천국 사람들이겠어? 너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은 한 명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그런 예언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응하기를 바라요. 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참 빛이 그들 속에도 투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정영예님, 숙희자매님 나도 늙은이라고 이제 그러던데 늙은이라고 하지 말고 세심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고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뭘 추구하느냐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속에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다.
이걸 내가 지금 오늘 인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살고 살아야지.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이상한 무슨 인간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이 너무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이것에 그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천국 사람이겠어요? 말끝마다 아주 난 너무 답답해.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음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지식을 얻어서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정녕 죽게 하는 선악의 지식만, 선악을 아는 지식만 자꾸 주입을 시키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지 않겠어요? 네. 읽어나가겠습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유대교 공회,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것은 아합 때 이세벨의 술수로 나봇을 이렇게 죽였죠.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죠. 그게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들이 차지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세속화된 거는 원수의 마귀의 자식들이 다 차지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다 죽이고 저희가 주님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를 내라고 그러면은 그 세를 내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자기가 전도해서 목회 성공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았으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것처럼 삼층부에 이렇게 거닐면서 만천하를 이렇게 돌아보니 아 내가 과연 능력이 있구만 해가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 그들 속으로는 지금 다 속으로 흐뭇할 거 아니요. 몇천 명 모여서 자기 말 막 이렇게 듣고 아멘 아멘 옳소이다 막 맞습니다 막 해서 뭐 이러면 속으로는 얼마나 흐뭇하겠어. 그런 걸 볼 때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취하는 건 썩어질 세상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 아가서 8장 8절로 14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누이가 둘이 있어.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누이가 유방이 아직 안 생겼다는 것은 초경기를 이제 지나서 성숙한 여인의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미숙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청혼을 받을 때는 정결한 처녀, 20세 이상의 처녀가 돼야 청혼을 받는 것이지 유방도 안 나왔는데 청혼을 받아서 시집을 가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 그렇게는 않죠.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 영이 거듭났다 손치더라도 바로 혼인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영이 거듭난 건 약혼 기간인 것일 뿐이고 혼인날을 기다리게 교회에서 신부로서 단장되게 하는 기간을 주시고 거듭난 영혼 이후에나 그 신부 단장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의 기간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혼인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오다 가다라는 그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게 양면 적용을 해요. 구름 속으로 가신 것과 같이 반드시 그와 같이 다시 오시리라 이러죠. 그 가신 것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인자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내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세상에 없는 용어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건 가는 거고 오는 건 오는 거지, 가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래요. 그 인자 예수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는 거죠. 이것이 성경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다 이거예요. 그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용어예요. 간다 하면 가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는 것이 동시에 적용되는 용어다. 이런 용어는 세상의 용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 예수께서 간다라는 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보내시니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됐죠. 돌아갔다는 건 원래 온 자리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곡한다, 어머니를 곡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조상에게, 보내신 이에게로 갔다 그 말이에요. 셈족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어요. 열조의 맨 머리에는 누가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셈족의 언어예요. 세상의 용어와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돌아가신다. 그러면 육신대로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나 죽을 때 들어간다 그 말이겠어? 응?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후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나 그 많은 날마다 연락하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신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래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버지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거고, 땅의 흙으로 온 자는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혈과 육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 가는 거예요. 본 곳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갑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그래서 여기 바알 하몬이라는,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하몬이라는 말은 하몬곡 골짜기 할 때 사용되는 그 하몬이라는 말은 많은 무덤들,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는 세상 나라겠죠. 바알 하몬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한다 이게요. 세상 공동묘지다 이게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죽은 자들이 세상에 사망이 충만한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마침 우리 은상이 형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나 어제 저녁에 올렸나 올린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휘자들을 앞서서 건너편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요단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서편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파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괴로이 노를 젓는데도 배는 그 자리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자,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으면 이 포도원 주님의 교회는 배로 상징이 된 건데 지휘자들이 탄 배로 상징이 된 건데 그 방주라는 것이 바알 하몬에 세웠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방해를 하지 소위 말하는 앞에 안전한 항구로 잘 가라고 순풍으로 뒤에서 밀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역풍으로 앞에서 막고 바람이 세차게 부르면 당연히 파도가 이렇게 막 배를 삼키듯이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세운 교회는 오늘날 세상 교회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렇게 순풍의 돛단배처럼 그렇게 목회 성공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게 마련이고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교회가 이상하게 나는 애써서 전도해 놓으면 어떤 집체들이 나는 젊은 날 여기 우리 안자매님, 이순자매님, 월자자매님 다 승자자매도 그렇구만. 애써서 전도를 해 놓으면 나보다도 사는 게 더 어려워. 나이 정말 사람 죽어. 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그런데 모든 생활이 나보다 더 어려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다 이상하게 있는 것도 다 뺏겨가지고서 이상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아이 주님 정말 계속 이러실 것 같으면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오죽하면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이래야 정말 우리 집체들 생계 문제 가지고 세상 사는 것 가지고 너무 고생스럽게는 고생시키시지는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환경 여건을 좀 개선시켜 주시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 기도만 했었거든 습관적으로. 근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다음에 성질나서 아니다 그만할 거라고. 나 못 오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막 이러고 때를 쓰고 막 울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게 만약에 순적하게만 만약에 교회 생활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뭐 으쌰으쌰 하다 보면 나라고 예배당 하나 아무래도 예배당 하나 세워야지 안 되겠구만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나중에서 들더라고. 수백 명 수천 명 생기면 그 사람들을 이 저 집에서 이렇게 모임하자라고 많은 종들을 길러내서 아무 형제네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내가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거든.
이렇게 딱딱 맡기면 되는 뭐 일을 그 형제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막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주님이 맡기는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해야 된다 이 열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 때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 감추인 선지자들이 다 있지. 근데 이런 것은 나중에서 인제사 깨달아서 내가 빨리 지금 이 양양의 우리 젊은 청년 연상이 형제 부부가 제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걸 보면 난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되고 이용호 형제까지도 신앙을 회복하고 정 형제도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큰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우선 세우는 데 중점을 맞춰야지. 자꾸 다른 증거를 하다 보면 형제들은 이제는 들을 기가 있으니까 알아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디 주님의 충성된 주인으로 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손에서 길들임을 받은 후에 다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